내 안에 말씀이 풍성하다는 네 가지 증거, 오늘 2025년도 맥주 감사절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죄에 속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 안에서 새 사람 된 성도의 모습, 즉 새 사람 된 성도의 외적인 증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기에 합당한 새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 맞을까요?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사람은 그 마음에 말씀이 풍성합니다. 말씀이 풍성하다는 것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이 그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이 풍성하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말씀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를 주장해 줍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 앞에 멈춰서고 말씀대로 마음을 먹고 들은 말씀대로 자기를 죽이고 복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 안에 말씀이 풍성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말씀이 풍성하여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나의 자아와 욕심과 상처와 서운한 감정과 분노가 풍성하여 그것이 현재 내 삶을 이끌어가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은 2025년도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대한민국은 감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맥주 감사절과 함께 추수감사절, 교회 절기에 감사절이 두 번이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지만 교회력으로 그 나라의 교회가 전체가 맥주감사절을 다 같이 지키는 나라는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전파된 그런 나라들에서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처음에 들어와 보니 이 나라는 꼭 망할 것 같아요. 왜? 감사를 안 해요. 그래서 이 나라는 감사해야지 살 수 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감사해야 된다 하면서 두 번의 감사절,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을 교회력으로 지키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언어는 부정적입니다. 우리의 언어에는 사실 감사라는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감사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아침에 몇 번의 감사를 해보셨습니까? 앞에서 제가 시켜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그거 한 거 말고요. 오늘 하루 몇 번의 감사를 하셨습니까? 맥주 감사절인 오늘도 이번 한 주간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우리의 언어는 사망을 함부로 쏟아냅니다. 아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졸려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다 살아있어요. 그런데도요. 심지어 좋아도 죽겠다, 이뻐도 죽겠다, 좋아 죽겠다, 이뻐 죽겠다. 언어가 부정적입니다. 그 언어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언어 자체는 그대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사망의 언어가 우리의 삶에는 일상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 탓하고 핑계대고 이러한 기질들이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전수되는 민족, 그래서 억울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모세 시대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을 광야에서 방황했던 그 이유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민수기 20장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십니까? 이 말씀은
딱 시대가 정해져 있어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40년째 되는 해입니다. 출애굽 40년째 되는 해라고요. 그때 그들이 목마름다며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을 건져주셨는데도 이들은 마침내 출애굽 40년, 딱 40년 되는 그 해까지 돼요. 그들의 입술에서는 은혜와 감사, 찬양이 없습니다. 원망거리만 찾고 불평거리만 찾고, 그들의 입속에서는 보시면 다 죽는다는 말밖에 없어요. 죽었던 자들을 부러워합니다. 입술이 부정하고 남 탓하는 기질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고 징계를 받고도 그 자녀들이 출애굽 40년이 됐는데도 그 기질을 되물림 받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입술이 부정한 것, 남 탓하고 원망하는 기질은 나에 대해서 끊어내셔야 됩니다. 이것이 내 자녀에게 흘러가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출애굽 내내 그들 스스로 괴롭게 했던 죄들은 그들 스스로 대를 이어서 그 죄를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되물림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오늘 말씀,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사람들은 그 마음에 말씀이 풍성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한 사람, 정말 나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사람, 내 마음에 말씀이 풍성하다면 그 증거는 무엇일까? 이 말씀은 네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세 번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양합니다. 어떤 거든지 찬양한다고요. 어떤 모습이든지 찬양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이걸 다 다루진 않을 거예요. 첫 번째와 마지막 네 번째만 다룰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하다는 증거, 그 첫 번째,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심령의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하다면, 그렇다면 가르치는 사명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쓰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풍성한 사람의 증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앉아서 이 자리 예배드리고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먼저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세 가지 사역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세 가지 사역, 그게 뭐죠? 그래요, 우리 다 알아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가르치는 사역이 첫 번째입니다. 왜 가르치는 사역이 첫 번째일까요? 왜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이 첫 번째일까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로부터 계셨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말씀이 풍성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로 하셨던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이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뜻을 받아 이 땅의 교회들의 핵심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도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억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구절, 마태복음이 뭘로 끝나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로 끝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 분부한 모든 것이 뭐죠?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그 말씀, 너희도 다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성도 여러분, 복음서 말씀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맞춰줍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 말씀의 다음 말씀, 성령을 받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말씀,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을 아십니까?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구절, 사도행전 28장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말씀을 가르치며 세워진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침없이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 가정에,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없는 것은 우리가 가르치는 사명을 쓰임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 견딜 수 없습니다. 말씀이 흘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며 가정에는 신앙이 전수되는 거예요. 신앙의 전수가 안 되는 건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은혜만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가 없다고 자꾸 말하지 마시고, 말씀은 은혜 받기 위해서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가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가르침으로 흘려보내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평신도들의 여러 가지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사역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 증거가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내 마음에 꽂히는 대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스케줄과 내 컨디션대로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기준과 질서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말씀의 고린도 교회는 이 같은 질서, 이 기준을 무시해서 이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질서는 바로 권입니다. 교회의 질서는 다른 게 아니라 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첫 번째 권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모두가 말씀을 가르치고 휘두르면 교회 안에는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당을 짓고 분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권위자가 있는 거예요. 주의 종과 각 기관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잘 들지 않아도 우리가 순종할 때 교회 질서가 무너지지 않고 그 교회는 지켜지고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세우신 권위자의 순서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사도고 두 번째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도와 선지자 다음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교사입니다. 교사. 가르치는 자라고요. 가르치는 것은 능력을 행하고 병 고치고 다스리고 방언하는 사역보다 먼저입니다. 어린이, 교사 여러분, 청소년, 청년, 부장들과 교사 여러분, 그 자리에서 잠깐 한번 일어나 보시죠. 교사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부장님도 일어나시고. 여러분은 아주 존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감 갖고 주의 일을 하세요. 그리고 부모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있다가 집에 와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할 때 교사들을 비난하고 욕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애들 편들어주지 마세요. 애들 편들어주면 애들의 마음은 없겠지만 그 후로 그 아이는 교회에 오면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내 부모도 허락했기 때문에. 그게 그 아이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차라리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세요. 교사의 편을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내 자녀에게 복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일어서서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가르치려면 여러분 안에 먼저 말씀이 풍성하셔야 돼요. 말씀이 갈급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 또 더 많은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를 늘려가셔야 됩니다. 이 사역은 아무도 못해요. 아무나 못한다고요. 평신도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이거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순서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 여기 교사들을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2026년도 교사들을 모집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 주세요. 교회 학교 청소년들이 또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지금부터 기도를 준비하며 내년에 교사로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권위를 존중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어떤 말씀에도 아멘하며 은혜 받는 자여야만 합니다. 협력하지 못하는 자는 함께 교사할 수 없습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열심만 있는 자, 특별히 교회 학교 개혁하겠다 이런 사람은 안 돼요. 차라리 자신의 영혼과 내 가정부터 복음으로 개혁하십시오. 내가 안 바뀌고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안 돼요. 그 마음으로 내년 2026년도 교사들을 모집합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왜 가르치는 것이 복이 있고 좋은 것인지 아시겠죠? 가르치는 것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좋아지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 나만 좋아지시면 안 됩니다. 말씀 듣고 나만 좋아지면 안 된다고요. 가르침의 사명을 감당할 때 모두가 함께 좋아지는 거예요. 쓰임받는 자도 좋아지고 그 말씀을 듣는 자도 도와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 모두를 좋아지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보시죠. 말씀 집중하시고 졸지 마시고 눈 뜨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자,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며 성령 받은 사람은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은 가르침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가르치는 일로 쓰임받게 하는 거라고요. 성령 여러분 받으셨다면 가르침의 사명을 감당하며 가르치는 일에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영이시다. 성령은 육적인 삶을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영적인 가르침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또 다른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두 번째로 가르치는 일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란 거예요. 가르치는 사역이 왜 중요하냐?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말씀을 들으면 금세 까먹는 분들 계십니까? 말씀을 들어도 잘 기억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말씀 듣고 점심 먹고 기간별 말씀 나누면 할 때 내가 뭘 들었는지 까먹었다고 자꾸 말하는 분들 계십니까? 이거 나이 탓으로 갱년기 탓으로 체력 탓으로 개 중에는 가스 먹어서 그렇다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런 말 하지 말고 가르치시면 말씀 생각납니다.
가르침을 자꾸 받으면 말씀이 생각난다고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다시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가르치면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만난 사람,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전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그의 삶에서 말씀이 흘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여러분 어떻게 신앙을 지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모 여러분, 내 자녀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지도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을 어떻게 상담해 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최고의 신앙 상담, 가장 옳은 신앙 상담은 말씀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기준은 말씀이라고요. 내 생각과 달라도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경험을 하셨어도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에 복종하면 신앙은 자연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은 자꾸 자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면 이거 못할 겁니다.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면 가르치지 못한다고요. 그게 우리 오늘 말씀이에요. 내 삶의 예배가 무너지면 가르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한 사람이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자기 자아로 충만하십니까?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말씀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의 가르치는 그 삶을 통해서 나는 말씀이 충만한 자인지 그렇지 않은 자인지 우리는 스스로 분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하다면 그 증거는 무엇일까? 감사와 찬양을 합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언제나 비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감사하는데 찬양이 안 된다? 그럼 감사 잃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입술은 찬양하는데 그 마음에 감사가 없다? 그 찬양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보시죠. 우리 입술로 말씀을 고백하시며 선포해 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냥 예배한다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잖아요.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이 혈과 육으로만 예배하면 더러운 귀신 역사하여 그 예배 뺏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무엇이죠? 저는 이 말씀 여러 번 반복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뭐죠? 이 말씀은 반복 구절이에요. 뭐가? 감사가 옳은 행입니다. 감사가 옳은 행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자 그리고 행위가 옳은 자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행위가 옳은 자입니다. 어떤 이유와 사정이 있어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행위가 옳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절대 옳지 않아요. 내가 감사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뜻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이유와 사정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이유를 주장하시면 안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합법적으로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하나님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선택이 아니에요. 감사는 명령입니다. 감사는 의무입니다. 시편 107편 1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 구약에서는 이 말씀이고 신약에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이 성경에서 신구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약성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구절,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영원하신 분이세요. 감사는 권면이나 선택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감사는 언제나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감사의 구절은 명령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도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읽을 때 자꾸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내 입에 말씀으로 길들여지게 하셔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염려가 있으십니까? 염려가 어떤 것이죠? 우리 기간별로 말씀 나누면 여러 가지 염려가 있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염려는 기도의 제목일 뿐입니다. 염려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울하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감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감사하는 일이 생겨야지만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이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미리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미리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미리 염려는 잘할 줄 알면서 왜 미리 감사할 줄은 모르십니까? 미리 염려 우리 잘하잖아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다 일어난 것처럼 염려 잘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미리 감사하는 일은 못하는 것일까요? 이게 믿음의 차이라고요. 미리 염려하지 말고 뒤집어서 미리 감사합시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나,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자,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잠든 거예요. 감사가 막혀 있다면 영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깨우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반드시 영적 문제입니다. 내 삶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니까? 내 가족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부모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니까?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감사만 봐도 알아요. 감사만 봐도 알아요. 왜? 감사가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에요. 감사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감사를 깨우셔야 됩니다. 감사가 막힌 것은 분명 기도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기도를 회복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 그의 문, 여기 그의 궁정이 뭐죠? 여기서 말하는 그의 문, 그의 궁정이 뭐죠?
그의 문, 그의 궁정이 뭐죠? 그냥 문이고 그의 그냥 궁정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여기 그의가 들어가잖아요. 여기 그는 하나님이죠. 따라서 여기 그의 문, 그의 궁전, 이것은 교회의 성전입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 다른 마음은 버리고 오셔야 돼요. 사단이 역사하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찬양할 때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들어올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감사함 없이 들어온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 때 저 뒷자리는 전쟁터예요. 전쟁터. 이게 앞에서는 잘 몰라요. 뒷자리는 전쟁터예요. 왜냐하면 저 뒷자리에 애들이 있죠. 막 움직이는 사람이 있죠. 늦게 와서 막 자리 배치하는 사람들 있죠. 뒷자리는 언제나 전쟁터예요. 근데 저 뒷자리에서 보면 예배 시작부터 찬양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한 주간 삶이 너무 지쳐서든지 몸이 아파서든지.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꼭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꼭 그 사람이 그 모습으로 예배드려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반복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그렇게 핑계대면 해결 안 돼요. 뒤에 계신 분들 알아요. 뒷자리에서 안내 보신 분들 알아요. 누가 예배가 안 되는지 알아요. 근데 다시요. 그 사람이 꼭 그 사람이에요. 언제까지 끌고 가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끊어내십시오. 내 자녀에게 물려주지 마세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3번의 감사로 말씀이 모두 마무리되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 말씀에서 감사하는 사람, 그의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 말씀 그대로 보시면 되죠. 그리스도의 평강 샬롬이 그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감사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샬롬이 주장하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죠? 혹시 염려와 근심이 내 마음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와 근심에 따라 마음이 막 흔들리고 계시지 않으세요? 내 마음이 상처가 나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나 어떤 일을 하다가도 항상 결국은 상처로 돌아간 분들 계세요? 내 마음이 원망과 불평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냐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합니다. 그럼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오늘 말씀 우리가 계속 나눴죠. 감사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말씀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다시 질문하죠.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풍성하십니까? 무엇이 풍성하십니까? 염려와 근심이 내 마음에 가득하지 않으세요? 다시요. 내 안에 상처가 가득하지 않으세요?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해야지만 감사할 수 있는 자,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는 무슨 일이나 무슨 말이든지 예수의 이름을 하는 자가 감사하는 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 하십니까? 여러분,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내 가족의 이름으로, 내 자녀의 이름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며 말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대며 주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대시며 누가 그러던 데가 아니에요. 누가 그러던 데가 아니라고요. 내 마음에 그렇게 느꼈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에나 일에나 주의 이름을 하는 자는 어떤 일이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2025년도 하반기에 감사가 풍성하고 감사로 승리하고 감사로 주님의 나라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